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참 좋은 교회,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런 교회가 좀 돼보자 하는 뜻으로 지난주에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했었고요.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또박또박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참 좋은 교회 안디옥 교회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그 예언자들과 교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참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제일 먼저 바나바가 등장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 바나바 빨간색 칠해놨어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의 프로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또 찾아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바나바는 레위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네요. 요셉인데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너무 잘해가지고 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위로를 잘해, 격려를 잘해, 칭찬과 격려와. 그래서 바나바를 만나면 마치 시들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듯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비판적인 사람이 있고요, 또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고, 뭘 하면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가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나바는 위로자, 그 다음에 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37절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당시가 어려운 때니까 교인들, 과부들, 뭐 이런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기꺼이 드린 겁니다. 요거 흉내내다가 망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5장에 나오는. 이건 4장 마지막 부분이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밭을 팔아서 이 가난하고 참 불쌍한 성도들을 돕는 헌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로서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와요. 따뜻한 사람. 교회는 좀 따뜻한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또 니게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게르 이제 이름 파란색 니게르가 나오는데 또 1절을 볼게요. 이번엔 색깔이 바뀌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나바는 지나갔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이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요, 그 니그로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니그로가 뭐예요? 흑인이에요. 흑인을 이렇게 천시할 때 저 니그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안디옥의 흑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안디옥까지 흘러왔을까? 노예예요. 노예가 예수 믿었어요. 노예가 예수 믿어가지고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그 히브리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였었는데 개종해가지고 그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예였던 사람이 교회를 잘 섬기면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뭐 세상에서 뭐 그 높은 사람이고 돈도 많고 잘 나간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잘 나가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조금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영빨 위주로 가야 돼요. 영빨.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돼야죠. 아니 세상에서 뭐 시장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뭐 다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시장이라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는 믿음 있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예요. 참 좋은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 우리 교회 어때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남자, 여자, 남녀의 차별 없어야 됩니다. 빈부, 귀천 차별이 없어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느 지방 사람, 시골 사람, 도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차별이 없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1절 계속 봅니다. 이번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제가 또 읽을게요.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그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떤 도시냐? 그 아프리카, 북쪽 아프리카 애굽의 서쪽에 있는 동네예요. 지도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로마 군병이 막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들이 지금 교회 와서 들락날락합니다. 교회는 좋은데 뭔가 분위기가 들어와서 예배하고 싶기는 그렇고, 어쨌든 동화 집사님 나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막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시관도 쓰고 홍포를 쓰기도 하고 침뱉음도 당하기도 하고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채찍도 맞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체력이 소진이 됐어요. 거기다가 사람 장정 하나를 못 박을 수 있는 이 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체력적으로 이렇게 소진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많이 엎어집니다. 그래서 채찍을 해도 예수님이 못 일어나니까 군중 가운데서 힘 좋아 보이는 사람을 하나 끌어다가 네가 져라.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는 시골 깡촌입니다.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 루기오가 구레네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촌놈이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예. 서울 사람 아니고 아주 시골 깡촌에서 올라온 사람이 그 교회의 리더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차별이 없는 교회.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뭐 어느 대학 출신이냐 그거 아니고 정말 믿음을 따라 그 사람 출신이 시골이면 어떻고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를 하는 게 이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도록 사람을 껍데기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가. 이 구레네 사람, 저 북아프리카의 깡촌에서 온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돼 있다. 그다음 또 봅니다. 이제 마나인이 등장해. 마나인 또 계속 읽을게요. 안디옥 교회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까지 했죠. 그다음에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러니까 헤롯 왕하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이 개역 개정에는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돼 있어요. 젖동생. 젖동생이 뭐죠? 젖을 같이 먹은 동생이에요. 그 모세가 그 파라오와 젖을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바로의 공주가 아가씨니까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서 아기를 건졌는데 이게 아기니까 젖을 먹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유모 구해 올까요? 그래갖고 구해 와라 그래가지고 그 모세는 자기 생모 요게벳에게 젖을 먹는데 요게벳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았어요. 공주한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유모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나에는 헤롯 왕과 함께 아기 때 같이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러면 얘는 유모의 아들이고 헤롯 왕은 유모를 빌린 왕이에요. 엄마가 젖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려서 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크고 보니까 얘는 왕이 됐고 자기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 유모가 왕자의 유모라면 아무나 드립니까?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애만 낳았다고 해서 유모를 시키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출신성. 왜냐? 전맥에다 찔러서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유모도 믿을 만한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왕하고 같이 이제 젖을 먹고 컸으니까 나중에 이제 너는 왕이 됐고 나는 이제 아니지만 뭐 젖동생이니까 동생이잖아요. 그럼 형 나 좀 어디 저기 변방에 어디 고을에 뭐 군수자리도 하나 달라고 그러면 안 주겠어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고위직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왕이. 근데 이 마나엔이 그 박해 와중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헤롯 왕의 그 특권을 거부하고 교회의 리더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나에는 세속적인 영광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참 좋은 교회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주님을 믿는 신앙에다 두고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 예. 뭐 뒤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그다음에 사울이 등장. 사울은 소개가 없어요. 워낙 잘 알려졌으니까. 사울은 뭐 당시 초대교회를 박해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검증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바나바가 이끌어줬죠, 사울을. 그러니까 신앙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개종하여 교회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열매를 보고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저마다 배운 지식도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개성이 뚜렷합니다. 서로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너는 어디 껌둥이가 그래? 어디 촌놈이 나서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아름다운 동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명단을 보니까 야,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조화롭게 하고 있구나. 돈 많다고 목소리 크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환경의 지방인이 뭐니 다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겸손하게 섬기면서 지체의식으로 협력하니까 이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다문화도 좀 품으셔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이 정왕동은 다문화가 많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들락날락하는 애들도 다문화 애들이 그 중에 여러 명이에요. 그럼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새로 나온 그 누구지? 그 이명환님도 조선족이에요. 와서 안수기도도 받고 그러는데 다문화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까무잡잡한 뭐 필리핀 사람이라든지 베트남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 사람들 왔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내년에는 다문화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그 요번에 6학년 아이들이 내가 명단을 보니까 15명이 올라가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으로. 근데 걔네들이 다문화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함께 더불어서 동역하는 교회다. 함께 더불어서 일하는 교회다. 그게 참 좋은 교회다 하는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본문을 또 계속 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빨간색을 보시면 이 교회는요,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교회예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금식은 어때요? 1년에 한 번 해요. 릴레이 금식, 고난주간에 릴레이 금식 한 번 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 예배하면서 자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금식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금식했어요. 네.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한 40일 하고 싶었는데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금식했어요. 어쨌든 이제 내년에 우리 이제 권사님들도 생기는데 금식하세요. 내가 과연 정말 내 인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귀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제가 40일 하려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할 만하잖아요. 여기서 금식했다는 말은 단순히 밥을 굶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식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 이 일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요. 이 능력은 파워예요. 파워. 힘. 무슨 힘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 용기, 담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말하지 못해요. 짖지 못하는 개라고 그래요. 물 없는 구름. 성경에서는 그렇게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사람을 짖지 못하는 개요, 물 없는 구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말을 못해. 사람들 눈치 보고 위축된 모습으로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마치 방전돼 버린 배터리처럼. 우리 교회 도올락 있잖아요. 배터리가 4개 들어가. 근데 이놈이 다 방전되면 문이 안 열려요. 방전이 돼버렸어.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도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지를 않는 거야. 생각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말을 못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힘이 빠져버려서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 얘기, 텔레비 얘기, 연예인 얘기는 입에다 거품을 물고 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디옥 교회가 알려줍니다. 금식해라.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금식하자고요. 금식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교회를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 금식하자고요. 한 끼 굶어서 안 죽어요. 이제 금년도 오늘이 17일이니까 17일이죠.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금년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믿음이 안 들어가는 우리 배우자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한 끼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올려놓듯이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다니까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잖아요. 그게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요, 여기저기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와글와글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가 좋아요. 내년에는 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또 너무 길게 설교하면 그 다음에 이제 13장 2절 다시 이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래요. 또 다른 교회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나바고 그 말씀을 가르친 바이블 선생님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교회의 핵심되는 지도자예요. 어쩌면서는 우리 교회로 치면 저하고 박종문 목사하고 두 사람을 몽땅 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뭐라면 파란색 성령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위하여 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 꼭 해야 됩니까? 왜요?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는 큰 고민도 없이 딱 결단합니다. 3절.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워라 그러니까 예 하고 그냥 금식하고 세워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보세요. 헌신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순종하는 것이. 다시요. 헌신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순종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헌신한다고 하는데 자기 필요를 다 하고 나서 남는 걸 가지고 한대요. 시간도 내가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돌아다녀.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가. 그리고 할 일 없을 때 교회나 가볼까? 근데 시간이 남는가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늘 바쁘대요. 바빠가지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제가 교회 자주 빠지는 사람을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요즘에 좀 만나기도 있거든요. 권면을 했어요. 무슨 일이 요즘에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일주일 내내 바쁘는데요 주말만 쉬어요. 근데 주말을 교회 가려고 하니까 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공감이 되세요? 일주일 내내 바쁜데 교회까지 또 가면은 주일날 또 출근하는 거랑 똑같대. 그러니까 내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교회 안 나온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자기 시간이 없다는 거야 교회까지 가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쓰고 나서 남는 시간을 넣는데 시간이 남습니까? 안 남아요. 시간은 안 남아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한 다음에 돈이 좀 남으면 뭐 헌금하고 뭐 좋은 일 한다고요? 안 남아요. 돈은 언제나 모자라요. 언제나 모자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일 먼저 내놓으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출애굽기 3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의 집짐승 가운데 처음 난 수컷은 소의 맛배이든지 양의 맛배이든지 모두 나의 것이다. 여러분이 소나 양을 정성껏 길렀어요.
새끼를 낳았어. 얼마나 좋아요. 예? 소가 새끼를 낳으면 집안 살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소 탯줄 끊자마자 그건 내 거야, 내놔.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월급의 첫 부분 내 거야, 11조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재신이 취업하면은 첫 월급 내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부들부들 보들보들 막 떨지 않아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드릴게요. 우리 게 아무개가 정도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제가 헌금 많이 한다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걱정이 돼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첫 월급이래. 하나님이 첫 것을 해라고 그래서 첫 월급을 드린다고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제가 정말 축복했다니까요. 돈을 밝히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귀하다. 자, 창세기 22장 2절 또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100살에 낳은 이 생명과 같은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 이 사르밧 과부가 이 흉년에 요만큼 남은 밀가루 버무려 가지고 그거 빵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만들어 먹으세요. 근데 그거 나부터 갖고 오세요. 아니, 벼룩이 간을 내 먹지.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사람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죽겠다는 그 가난한 과부의 그걸 알겨 먹으려고 내놓으래. 얼핏 보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돈도 좀 많은 사람한테 11조 하라고 그러지. 그 콩알 많은 돈 갖고 11조 하라고 그러면, 그 알바해서 몇 푼 안 되는 걸 11조 하라고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쓸 것도 없는데. 얼핏 보면 해도 너무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려고 딱 할 때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에 그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고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바친 이 사르밧 과부에게 흉년 내내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얘기 다 아시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왜 좋은 교회냐? 나를 위하여 사람 둘을 따로 떼우는데 니네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나바 사울을 세워라. 그랬더니 이 교회가 두말하지 않고 금식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을 헌신한 안디옥 교회는 여기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인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사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우리 한 가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볼게요. 참 좋은 교회,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는가? 읽습니다. 시작. 함께 더불어 일하는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명단 보니까 뭐 바나바도 따뜻한 사람도 있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도 있고, 뭐 마나인 헤로당에 그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양하지만 함께하는 교회. 또 참 좋은 교회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금식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한 끼 정도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사업장들이 많이 또 어렵죠. 사업장을 놓고도 금식 한번 하세요.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돼요. 머리 크니까 말 안 들어요. 자식을 위해서 금식 한번 하세요. 너무 잘 먹어서 탈이야 우리는. 금식 한번 하세요. 신앙이 안 생깁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금식하세요.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하자고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참 좋은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게 금식하니까 돼요. 그 다음에 참 좋은 교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나를 위하여 세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 꼭 결단하는 거지 뭐가 어렵겠어요. 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는데 말씀 중심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